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간증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패와 추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쓰라린 실패와 추락의 고통이 구원의 환희로 상승하게 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듯 인간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진리가 제 작은 삶에서도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이왕 추락이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밑창도 없는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날의 새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 부부는 문 하나를 앞에 두고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었죠. 얼떨결에 우리 집 현관문이 그날 새벽만큼은 좁은 문이 되느냐 넓은 문이 되느냐 천국문이 되느냐 지옥문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남편은 결국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은 마치 밤송이를 집어드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뾰족한 가시로 날카롭게 찔러대는 현실이라는 겉껍질을 벗기고 나면 쓰디쓴 감정이라는 속껍질이 나오죠. 믿음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서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 쓰디쓴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믿음의 가장 큰 난적인 셈인데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를 뒤흔드는 이런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은 깃털로 모아서 믿음의 날개로 사용하시어 당신의 신비한 은총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감정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이곳까지 도달해야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날개짓으로 감정의 파도를 넘어 창공으로 날아올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하심 안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되면 현실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조화롭게 되어지는 황홀경에 이르게 되죠. 드디어 모든 것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선을 맛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 새벽 제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감정의 파노라마들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관문이 꽝 하고 닫힌 순간 갑자기 수문이 열려버리고 절망, 낭망, 실망이라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혼돈의 물이 되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죠. 그와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옛 기억의 파편들이 칼바람처럼 무리로 불어닥치기 시작했고요. 부부 사이의 언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과거의 상처라는 기억의 뚜껑이 열려버리는 때이죠. 현재의 고통이 심할수록 과거의 힘도 세지기 마련이니까요. 일을 하기 위해 남편이 새벽에 집을 나가는 것이 제게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이 돼야만 했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죠.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 앞에 빌라 입구에 서 있던 오래된 커다란 나무가 돌풍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바람에 복구하는 일을 남편이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토요일 새벽부터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까지 보면 이 원인은 문제될 것이 하나 없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죠. 이건 사실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허나 진리의 누룩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어가 밀가루라는 사실의 세계를 빵이라는 진실의 세계로 변화시키길 원하죠. 그리고 진실은 이야기의 맥락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문이 꽝 하고 닫히는 순간은 남편에게도 또 나에게도 우리의 영적 좌표뿐 아니라 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만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날은 어머니 댁에서 가족재단 창단식을 하기로 한 선약이 되어 있었던 날이에요. 저에게는 선약이 중요했고 남편에게는 일이 중요했던 거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가속 페달을 밟아댔고 결국 우리 부부는 중앙선을 넘어 에어백도 없이 충돌하게 된 것이고요.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건만 상한 감정들이 급발진을 유도했고 자기의라는 엔진이 과열되자 결국 안전벨트도 매지 못한 채 슝 하고 허공을 날아 중력의 힘에 이끌려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며 격렬한 질주의 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댁의 영적 회복의 분기점이 될 가족재단 창단식을 앞두고 당연히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은 알았지만 그 전쟁의 발화점이 남편과 나 사이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기에 그렇게 남편이 나간 후 한동안 닫힌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일종의 마음의 뇌진탕의 상태라고나 할까요? 오히려 언쟁을 할 때 일어났던 뜨겁고도 격렬했던 여러 감정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아 흔적도 없이 소멸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때로 기도도 막히는 순간이 있죠. 예기치 못한 추락의 순간이 그렇죠. 감정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일어나는 정신적 실신과도 같은 순간인데 이때가 바로 이때야말로 성도에게는 새로운 천국의 열쇠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더없이 귀중한 은총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은밀히 내려앉기 시작하는 귀한 순간인 것이죠. 그 순간 내 자신은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철저히 비정한 세상과 고통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존재라는 진실을 이때 보게 되죠. 그런 부조리한 세상과 끝없이 이어지는 원인의 굴레를 향하여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남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생기는데요. 바로 믿음의 날개는 이 바라보는 것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광야에서 모세의 놋뱀을 바라보았듯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요. 눈과 마음의 시야에서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동안 믿음은 사랑의 단계로 전환되어 갑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요. 무력함이 이끌어낸 인간의 최상의 상태인 것이죠. 참된 예배의 상태입니다. 이 역설의 순간이 기독교를 인간이 만든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역사하는 생명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진리의 역설을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순전한 사랑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뿐인 유일한 대상을 바라보는 동안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무력한 행위 안에서 순전함은 생겨납니다. 내 의지가 추동했던 다른 모든 외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제거된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고통의 극한은 이처럼 순전함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순전한 사랑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 또한 보좌에서 나를 기다리시다가 당신을 부르는 이 순전한 영혼의 시선에 이끌려 나오신다는 의미가 되죠. 바라본다는 것은 가 닿는 것이기 때문이고 가 닿는다는 것은 직접 접촉하는 것이 되니까요.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고통의 원인들은 이 신비한 영적 접촉 안에서 무화돼 버리고 맙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원인들의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존재 안으로 들어설 때 우리를 옥죄고 있던 모든 원인들도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새롭게 부름받게 되니까요. 천국의 빗장이 열리는 소리는 이 순간 들려요. 지금 여기 이 뻘밭과도 같은 현실의 진창 속에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겸손하신 왕은 강도나 도둑처럼 무단 침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으로 들어오시죠. 그 문은 우리의 바라봄을 통해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 현실의 잔인한 수레바퀴가 내게 튀긴 흙탕물은 무거운 운명이 아니라 신명나는 유희가 됩니다. 그 순간 웃음이 나요. 서로의 온 얼굴에 묻은 검댕이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는 어린아이들처럼요. 섭리의 힘으로 인하여 견디는 자에서 승리하는 자로 넘어서게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입증하셨죠. 이것은 형이상학적이며 추상적인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상학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저의 이야기 또한 이 진리를 증언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봄을 이렇게나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한동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 말씀만 울음처럼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었는데 모든 일이 다 지난 후 이야기의 신의 산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니 그때의 순간이야말로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기에 그 의미를 좀 더 되새겨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런 순간을 통해 현실의 트랙은 갈라집니다. 천상의 길로 이어지느냐 지옥의 바닥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느냐의 기로죠. 그럼에도 저의 한 손에는 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어딘가로 빨리 전화를 걸어 나의 막혀버린 말들을 뿜어냄으로써 이 상황이 주는 혼돈과 충격의 아우라를 걷어내고 다시 내면의 힘과 질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어서요. 그 본능의 속삭임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이성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이해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통제하라. 이런 육적인 유혹과 정신적인 명령의 아우성을 잠재운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무력하고도 영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제가 스스로 만들어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리 쓰디쓴 것이라도 제가 만든 것보단 더 달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적 고통은 주님 안으로 나를 밀어주는 독과 같습니다. 상처 입은 검붉은 돛이 항구를 꿈꾸며 힘찬 바람을 받아들이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나도 모르게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실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 같지만 그만큼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역설이죠. 이 단순한 고백 앞에서 본성의 힘은 풀이 죽어갑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참된 지식은 고백으로 귀결되죠. 이쯤에서 이제 가족재단 창단식에 얽힌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선 조금 더 이야기의 맥락이 필요하니까요.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후 어머니와 어머니 댁 위층에 사는 셋째 아가씨와 함께 해마다 아버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족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기일마다 각자 10만 원씩을 모아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을 하자고 하였죠. 감사하게도 어머니와 아가씨 남편 모두 흔쾌히 뜻을 함께 모아주셨어요. 생전에 고운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을 유지하시던 아버님 얼굴이 떠올라서 배감 전용이 재단이라고 이름도 짓게 되었습니다.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이야기의 부활입니다. 갈릴리 앞바다, 그 한적한 곳에서 나는 소박한 한 끼의 식사가 전 인류의 역사 이야기를 바꾼 것처럼요. 얼마 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자본주의가 제로섬 게임으로 작동될 때 그 얼마나 폭력적이며 냉혹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묘사된 드라마였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누군가는 너무 허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이 오징어 게임의 작동 원리가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고 소천하시기까지 저희 시댁에서 벌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만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끝이 나버렸어요. 돈이 만든 생지옥이었지요. 무엇보다 내 아버지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 덧없이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가족 간의 단절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버리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서 깔려 죽어나가는 어쩌면 이미 죽어버린 이야기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가능하기는 한가? 저는 제 삶으로 이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성경의 진리가 증언하듯 새로운 이야기는 언제나 십자가적 사랑을 품고 죽은 한 영혼으로부터 옵니다. 그 일이 우리 시댁에도 동일하게 일어났고 나는 그 죽음에 편승하기로 했습니다. 나 또한 자아적 죽음으로써 예수적 죽음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죠. 힘이 없이 초라하고 저주받은 것과 같은 죽음. 이 죽음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죽음. 죽음조차 버려진 죽음. 그러니 이 동참은 1%의 성공도 보장되지 않은 대단히 불리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죽음과의 연대와도 같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어머니와 아가씨와 남편과 함께 아버님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재단에 동참하게 될 나머지 가족에 대한 관계적 회복의 소망의 꿈을 함께 꾸면서요. 드디어 새로운 이야기의 여명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이 일련의 과정,
지난했던 시간의 오랜 숙성 과정을 오롯이 함께 겪어온 남편이 하루 일당을 벌겠다고 재단 창단식 날짜를 2번이나 바꾸자고 하니 저는 완강히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재단식 의미가 가볍게 퇴색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으니까요. 추락 지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집안에 원수가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며 저 지상으로 올라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남은 내 인생이 뻔하게 보이는 순간 절망은 그때 일어나죠.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혼은 이렇게 끝까지 절망의 고비를 조여옵니다. 안으로는 폭탄처럼 터지는 절망의 내파를 견디면서 영으로는 끝까지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치루어야 할 진짜 투쟁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치른 싸움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편이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마가서원 창립 동역자인 제이자매였어요. 울컥했죠. 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위로였으니까요. 때마침 자매가 들려준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가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자신에 대한 혼돈과 현실에 대한 고통을 몰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성도의 교통함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저는 집에 가만히 있질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언젠간 시간이 나면 가봐야지 하고 미루어 두었던 용인에 있는 장욱진 화백님의 가옥으로 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예람 워십의 찬양, 주님의 시선을 무한 반복해서 계속 들었지요. 본가 뒤편에 새로 지어진 저택으로 올라가는데 커다란 장미꽃 한 송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눈물로 인해 뿌옇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길고 긴 부활의 간증의 사연이 있는 꽃이었거든요. 지금 이곳으로 저를 주님이 이끄신 것이었어요. 장미꽃으로 인해 아침에 있었던 남편과 저 사이의 일까지도 주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일은 결국 새 생명이 태어날 해산의 고통이다. 아무도 없는 허름한 고택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루 종일 듣고 있던 주님의 시선에 찬양이 넘어가면서 비준비하시니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여러 번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셨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전율했을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미리 살짝 말씀드렸듯이 한 번씩 영적인 분기점을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비준비하시니 찬양에 맞추어 이번에도 또 큰 비를 내려주신 것이었어요. 지난 11월 27일은 이 간증을 쓰기 시작한 날이었고요. 그날 큰 눈을 내려주실 때 저는 시편 147편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위로 흘러갈 것이 믿어지는 기쁨이 일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제 마음은 지상으로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여유가 생기고 확실해졌으며 모든 두려움은 섭리의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호련히 일어나는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상승하는 새 힘의 생명력이 제 안으로 유입된 것이죠. 구원의 환희이죠. 진창에 빠져있던 자가
모든 것을 굽어보게 된 자로 뒤바뀔 때 일어나는 기쁨의 환희입니다. 그 환희의 힘으로 다음날 주일 새벽에 다시 한번 남편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은 어머님과 아가씨에게 연락을 바로 드려서 재단 창단식을 오늘 하자고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아가씨를 위해 부랴부랴 꽃목걸이와 임명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죠. 그날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은 해마다 아버님 산소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가족재단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하는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어서 특송이 시작되었는데 집사님이 부르신 곡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였습니다. 순간 울컥했죠. 어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내 고통과 나는 하나였다고 고백해 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 가슴은 점점 울리기 시작했죠. 추수감사절 찬양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특송이었는데 제게는 그야말로 추수감사절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사님의 설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절기설교라고 하기엔 신랄할 정도로 믿음의 진위성에 대하여 설파하셨어요. 설교 내용이 갈수록 어제 남편과 저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말들을 말씀으로 풀이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 보기가 민망해질 정도로 어제 나의 말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씁쓸함이 점점 긍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은혜에 감격해 마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청년부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듣고 다니던 주님의 시선이었죠. 어제 일로 인한 고통의 원인들이 무화되는 지점까지 내 영은 날아올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역사해 주신 많은 간증이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그을린 자국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제는 부푼 가슴을 안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댁 거실에서 위층에 사는 아가씨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평상시처럼 어머니께서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호국 수년의 날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죠. 중년의 아나운서가 한 분 한 분 순국 열사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분들의 이름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기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아나운서의 말들이요. 우리가 이번에 아버님 산소 앞에서 가족 재단을 창단하면서 서로 나눈 말들이네요. 이어진 순서에서는 순국 열사들의 후손이 나와서 임명장과 감사패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드르륵하며 거실 문이 열리고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유심히 보고 있던 남편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텔레비전 안에서도 텔레비전 밖에서도 임명장을 서로 주고받으며 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의 텔레비전을 통하여 또 간증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필생의 트라우마를 또 다시 한번 영광스런 당신의 실존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제단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단에게도 사과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신에 대한 진실의 맥락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제단식은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집 앞 빌라의 소나무를 쓰러뜨린 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날짜를 원래대로 바꾸신 것이었어요. 오히려 맨 처음 토요일로 바꾸자는 남편의 말에 인간적으로 너무도 쉽게 타협했던 제 자신이야말로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에게 약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너무도 쉽게 저버린 불순종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동안에 그 많은 간증을 주신 은혜의 시간적 맥락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제게 진노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 큰 간증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나의 자기의는 바닷물에 휩쓸려가는 한 알의 모래알이 되고 맙니다. 이로써 남편과 나의 격렬했던 두 세계에 굽힐 줄 몰랐던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시는 새로운 창조의 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그 누구도 굴욕을 당하지 않는. 이러한 화해는 사랑의 진전을 맞이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사랑은 이해에서 온다지만 이해란 연약한 인간에게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의 고통을 요구하지만 고통을 품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투쟁으로서 우리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길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믿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얀셀 무스의 말처럼요. 이왕 이렇게 저희 부부의 적나라한 추락 이야기를 오픈한 김에 다음 시간에는 부부관계의 밀도를 파고드는 영화 추락의 해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에필로그가 생겼는데요. 지난번 방송 댓글창에서 외숙모라고 시작되는 반가운 글귀를 보게 되었죠. 진솔하면서도 담백한 문장들을 몰두해서 몇 번이나 읽어나가는 동안 어느새 느슨하게 풀어져 있던 마음의 각오의 줄이 다시 단단히 묶여지고 있었어요. 꼭이라는 단어가 눈에 띈 순간 새 운동화 끈이 팽팽하게 마음을 당겨주었던 것이죠. 다시 전력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 주었고 마가서원을 향한 전에 없던 애정의 마음이 새롭게 생겼죠. 그리고 며칠 뒤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조카가 삼촌과 외숙모에게 편지를 보내준 이야기를 예화로 들려주셨습니다. 순간 댓글을 써내려갔던 조카의 진실한 마음의 시선을 조응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눈빛을 저도 바라보게 된 것만 같았어요. 이 간증이 제게는 방송 원고 쓰기 작업을 하는 동안 기쁨과 고달픔의 추를 왔다 갔다 했던 연약한 제 자신뿐 아니라 때로는 감옥의 독방같이 때로는 천상의 골방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나의 작은 방까지도 있는 그대로 편안하고 정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햄버거를 가장 맛있게 먹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제가 될 것만 같은 기대가 이 작은 공간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방송을 올릴 2월 26일 아침에 또 하나의 에필로그를 덧붙이게 됐어요. 어제 최종 녹음을 끝내고 오늘 아침 거실에 나와보니 늦겨울 비가 왔어요. 얼어붙은 겨울 땅 위로
잎이 진 헐벗은 나뭇가지 위로, 빛바랜 누런 풀잎들 위로요. 봄을 기다리며 견디고 있는 겨울 생명들에게 부드럽게 가다온 빗방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봄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의 영혼에 내려주시는 시편 147편의 축복의 단비에 새 생명의 환희의 꽃이 당신의 영혼에 피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